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대할 때 지혜 주시고 내용이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줄 믿사오니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거나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제왕 두 번째 시간, 오늘로 나팔제왕은 간단하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때에 대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 잘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들어놓으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재앙들,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차례대로 이렇게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계시록 내용 중에 이게 어떤 부분인가, 또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이게 어떤 부분인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5째 나팔, 6째 나팔을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일곱인 재앙, 나팔 재앙을 그래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랬고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재앙이나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일곱 인재앙도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은 보면요, 창세기 1장의 패턴과 비슷해요. 왜 자꾸 창세기 1장으로 가느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이죠.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도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새 천지를, 신천지라고 하면은 요즘 아주 예민하고 힘들어서 오해받기가 쉬워서 그 말은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과정은 심판의 과정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애굽 재앙을 보면서 안 것은 재앙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와 애굽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신 표징이고 또 구속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심판들도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는 구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은 하늘세계의 그 어떤 것이 이 땅에 오는 것, 이 땅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공허한 이 땅에 빛이 와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과 물이죠. 윗물, 아랫물.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하늘색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요. 그것을 주관하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물에 있는 내용들, 거기 사는 존재들,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 우리가 애굽 재앙에서도 봤을 때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도 그렇고 빛을 잃게 하는 곧 하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가는, 그리고
궁창과 물, 하늘과 물세계에, 그리고 특히 물에 저주를 받죠. 땅과 바다가 저주받고 해달 별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 육축들 심판을 받고 결국에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창조 패턴이고 구속사 패턴이고 또 심판의 패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은 건 많잖아요. 힘센 다른 천사, 작은 책,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짐승들 나타나고, 먼저는 우리가 전에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종말인데요.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장 내용은 뭔가? 1장은 서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4장은 하늘세계,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5장에는 봉한 책, 7인으로 봉한 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은 7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죠. 그리고선 8장에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돼요. 그래서 9장까지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대접 재앙 내용이 16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서 17장, 18장은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20장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게 있죠. 빠진 내용은요, 여기 빠진 장수는 여기 보면은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빠졌죠. 10장에는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책, 11장에는 두 증인의 증거, 12장에는 해 입은 여자와 용,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자들 함께 시온산에 거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다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뭐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기본적인 틀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계시라고 하죠. 7장과 10장에서 14장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은요, 인 맞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나팔과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이 내용, 이 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용과 이 짐승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사이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삽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 맞는 역사가 일곱 인 재앙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인 맞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 맞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나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의 증거가 일어나고 또 짐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곱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사이에 딱 끝나고 시작되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심판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인맞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 이제서야 들어가는데요. 보면요. 지난주에 8장에 있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 가면요. 이 독수리 선언이 있어요. 독수리가 8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새 나팔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라는 내용이에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 존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힘이 강하고 빠르고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화는 첫째는 황충의 재앙, 둘째 화는 유브라데 강의 전쟁,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또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리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 황충의 특징이 무엇인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그럼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푸른 풀이나 수목을 해하지 못하게 명령을 받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다섯 번째는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럼 그 영적 본질,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애굽 재앙에 나타난 메뚜기와 같은 거죠. 원어적으로 같은 것인데 악한 사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재앙의 사명자입니다. 황충의 재앙의 구약적 배경 살펴보면 영적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사단의 수작. 그러니까 황충들 보면요, 나무를 다 갉아먹고 다 없애버리죠.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사단의 수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8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42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1장과 2장 내용을 볼 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이 황충이 나타나요. 메뚜기 황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볼 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마치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의 1번으로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죠. 예수님도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늘 세계, 곧 영적 세계의 어떤 지도자, 하늘 세계의 존재 또는 영적 지도자가 머무는 영역이에요. 하늘.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은요, 마치 사단이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듯이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의 세속화로 인하여 타락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졌고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죠. 무저갱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11절 11장과 17장과 20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예요. 그래서 영어 어비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곳, 지옥 같은 곳이죠. 이곳은 5째 나팔 때 큰 풀무의 연기와 황충이 올라오는 곳, 그리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싸움을 위해서 짐승이 올라오는 곳, 그리고 바벨론 음녀가 탄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곳. 더러운 것은 다 올라오는 하수구 같은 거죠. 영적으로.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장소.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의미는 악의 세력을 일으키고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연다는 것은 이제 종말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한 사상의 출현과 악한 영의 활동이 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풀무 연기가 나죠.
사단이 유포하는 악한 사상이 세상을 이제 마치 독가스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무신론적 유물론, 불신앙적 우상주의, 절망의 허무주의, 육체적 쾌락주의, 맹목적인 샤머니즘, 감정의 뿌리박은 신비주의, 성경을 파괴하는 온갖 인본주의적 합리주의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도, 교계에도 크리스찬들,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주의들, 이 사상들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유물론, 물질주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돈만 생각해봐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각자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우상이 아닌가. 누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은 아니겠어요? 돈 아니겠어요? 돈도 나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큰가요? 아니면 나와 내 가정이 더 큰가요? 허무주의, 쾌락주의, 맹목적인 샤머니즘. 요즘 제가 여기 싱가포르 와서 이 동남아, 아시아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느낀 거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더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면서 샤머니즘이 기독교의 뿌리 박은 지가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요, 불교, 유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나 우리 동양적 철학이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를 거치면서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 힌두교 등등 그런 생활과 그런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면요, 이름만 바꾸고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다른 종교에서 섬기듯이 섬겨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기복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마치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을 좀 기쁘게 해드리면은 헌금도 좀 내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 그 신이 기뻐가지고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또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의 필요에 인해서 믿게 되는 거고,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뉴 에이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상에도 이미 많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악한 사상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 속에 흐려지고 전파되지 않게 되고, 그의 결과 인류는 오염되고 세상에서 참 진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지금 참 진리를 얘기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나 등등 그런 내용을 성경의 진리로, 참 진리를 얘기하면요, 오히려 법적으로 고소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골라서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을 5개월 동안 느끼게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5개월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땅 위에 물이 5달 동안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 24절 말씀에 윗물이 쏟아져서 이 땅에 창일한 기간, 노아는 그 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죄악의 홍수, 즉 온갖 타락한 인본주의적 사상의 물결이 세상에 충만해서 사람들의 정신계를 혼란시키고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재앙, 그런 재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괜찮은데 받지 못한 자들만 괴로워지는 그것이 뭘까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인은 이때에 그 인을 받은 자를 보호해주는 특별한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이 없는 자는 황충이 주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인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죠. 이때는. 그것이 무엇일까? 인을 받은 사람은 괜찮고 받지 못한 자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진짜 불안하고 힘들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지만 죽을 수도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은 이때 마음에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일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얻을 것은 뭐고 내가 다 드리면 어떡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다 바치면은 나는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다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는 이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때 평강의 복을 받아 이 시기가 오면요, 뭐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평강의 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나팔 재앙이 황충이 일으키는 5개월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계가 파괴되는 재앙을 보여준다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물질계가 파괴되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판을 받고 정신적, 그 다음에 육의 심판도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네 천사가 놓여서 그 연월 일시에 사람, 여기서 그 연월 일시라는 것은 정하신 그 연월 일시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죠. 거기다가 2예요. 그러면은 숫자 2억이 됩니다. 근데 만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상징하는 게 만이에요. 10도 만수고 10의 10이 100인데 100도 완전 만수인데 100의 100이 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만의 만이라는 거죠. 그것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2배라는 것은 강조예요. 그 이상이다. 그거의 2배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힘은 그 꼬리에,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파괴하는 능력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에 머리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금단 네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죠. 금단 네 뿔에서 난 한 음성, 14절 말씀 보면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요? 순교당한 성도들이 탄원을 하죠.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내용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은 분향단 같은 단인데요. 곧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단이죠. 그리고 그 단에 피가 뿌려지는데요. 그 바로 속죄의 피. 그 뿔에는 피가 뿌려져요. 근데 그것이 바로 속죄의 피. 거기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속죄 피의 말씀 소리, 때를 알려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르는 곳이고, 레위기 4장 25절 성도의 기도가 연합되는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강은 어떤 곳인가?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온 세상의 생명 활동을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축복의 근원입니다. 천국 곳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런 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럼 유브라데 강을 건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시죠? 에벨, 유브라데 강을 건너 에불라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곳을 떠나왔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도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것을 아까 읽어봤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마지막 여섯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또 다섯 번째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도 유브라데에 던져져요. 예레미야 51장 61절에서 64절 말씀,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 특히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인가?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거기에 쏟아지는 마지막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7 나팔, 7 대접재앙을 볼 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것이 쏟아진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깨달아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내용들, 이 사건들, 우리는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2절 3절인데요. 여기 3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받을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 위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인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종은 헬라어로 듀로스인데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그 서신에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됐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내 모든 결정권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만 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줘야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일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키는 거는 잘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종된 자들에게 인을 쳐준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마지막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상 숭배, 내 삶에 짐승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역,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이마에 표하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또는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일단은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러고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죠? 아니면은 공항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트래블레이터라 그러죠. 가만히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세상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왜 가냐? 가만히 서 있는데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보면은 이미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흘러가지 않으려면요, 거꾸로 열심히 걷고 열심히 움직여야지만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것, 곧 짐승과 그의 사상, 결국에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에 레위 지파,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편에 있는 자를 이쪽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형제들, 우상숭배한 자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이 같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만들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만이 탄식하며 올 수 있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에는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을 해요. 구분을 해요. 그게 마치 마지막 때 인침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할례와 세례는 언약을 중심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니고 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언약을 누가 지니고 가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들, 여자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또 깨끗한 자가 아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서 56장 말씀같이 이방인이고 죄인들이지만 언약을 지키고 전수하는데 그의 일생을 모두 투자하고 드렸던 사람들,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들, 언약을 지니고 전수할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그 인이에요. 구속사에 나타나는 성경 족보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흐름, 족보,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와도 같이, 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과도 같이, 광야 노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내용과 같이 분리의 역사를 하실 때, 그죠? 족보에도 분리의 역사가 있고, 창세기 1장 창조에도 분리의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에도 분리의 역사가 있고, 광야 노정에도 분리의 역사가 있고, 그 분리의 역사와 연단을 통한 사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고 또 가라사대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또 지닐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재앙을 이겨내고 마지막 때 인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 그 땅을 지키는 사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네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그 가신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경계선 밖으로까지 밀어내는 일을 해요.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중요한 것은 씨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인데요.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에 쏟아져요. 유브라데, 아브라함과 에벨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온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믿는 자들은 건너야 되는 강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 그리고 죄악 세상, 그 사이에 있는 경계예요. 선과 악의 경계고 죄악 세상과 언약 세상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네 왕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 경계를 지키는, 그 땅, 주신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사상도 이 사상 저 사상 다 갖다가 짬뽕으로 믿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318명 몇 명 되지 않은 적은 힘으로도 끝까지 싸워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전쟁, 유브라데 강에 있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악한 세력을 밀어내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악을 밀어내서 지켜야 하는 경계선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님의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곳이 유브라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끝날의 전쟁도 죄악을 몰아내고 거룩한 땅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스겔 성전의 담과 같이 노아 방주의 역청과 같이 십자가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기회에 돈을 벌어야 된다, 무엇을 축적해야 된다, 마지막을 위해서 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다시 되찾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심판이 와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 왕이 요한계시록에 말탄 자들도 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네 왕과 전쟁을 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왕들이 우리 가정을 침범을 했나요? 롯과 같은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우리 교인들을 다 뺏어가고 포로 삼고 그랬나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받아서 그것을 다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은 또 주님의 오심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지금 각자 나의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 잠시만이라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과 또 가르침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때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